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이 보여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심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주의 손으로 빚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다시 한번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은혜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새 힘을 덧입게 하옵소서.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것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이 읽는 그런 글에 나온 내용이에요. 아주 멋있게 자라나는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뿌듯했어요. 자기가 봐도 멋졌습니다. 줄기도 곱게 뻗어 있고요. 가지도 아주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요. 이파리도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늘 멋지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철새 한 마리가 그 나무 위에 내려앉습니다. 첩새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대고, 껍질에 귀를 대고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 그 속에서 애벌레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새는 부리로 나무 껍질을 이렇게 쪼읍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서 벌레를 잡아 먹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는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의 그렇게 멋진 몸매를 이 새가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구멍까지 내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 새를 쫓아버립니다. 그 나무 속에 있는 벌레들은 점점 자랐고요. 어미벌레가 새끼벌레를 계속 낳아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 속에 있던 벌레들이 나무 줄기 안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주 모진 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그 나무는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왜요? 그 속이 벼서. 그 나무는 벌레를 쫓아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 기회를 놓치니 큰 불행이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또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입으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참 생명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에도 단계가 있다는 얘기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맨 먼저 경험하는 단계는 뭐냐 하면 나의 죄를 발견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기 전에 거울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화장이 잘 됐나? 머리가 똑바른가? 옷은 괜찮나?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나를 바라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봐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알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죄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죄의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내가 지은 죄, 나를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나에게는 없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히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임할 불행, 저주를 주께서 친히 담당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사하심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위한 주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죄사함, 죄를 용서하는 이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레위기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을 봐도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배는 뭐냐? 내 자신을 다 태워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게 예배고, 예배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속죄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게 5가지 큰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뭐냐 하면 죄를 씻는 제사예요. 특별히 이 죄를 씻는데 죄 지은 자를 용서받게 하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면 그 나의 삶의 자리 환경이 죄의 전염이 되고 오염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환경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가 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4장 그리고 다음에 있는 5장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레위기 4장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죄란 무엇이냐에 대한 한 가지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내가 그릇 범한 것, 그것을 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꼭 있어야 될 의무조항, 필수조항들을 계명 이렇게 레위기는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내가 그릇 범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인데 이 그릇 범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릇이라고 하는 부사와 범하다라는 이 동사가 합해진 합성어인데 이 그릇은 뭔가 어긋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단어의 뜻이 어디서 왔냐면 실수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부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되게 행한 경우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내가 약속을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그것을 내가 범하게 될 때 그것이 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민족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 다른 민족과 다르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인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태만해서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통상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법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통상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죄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떤 규칙을 어기지 않을지라도 그 규칙의 범주 안에서 못되게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되질 않아요. 그것이 내가 그 규정이 없으면 그걸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죄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마땅히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따르고 지켜야 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게 그게 별겁니까? 그게 뭐 큰일이라고 그걸 그렇게 죄라고 심각하게 말합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심각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을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봅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중심인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고 다른 것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의인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우리의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4장 5장 읽어보면 속죄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 제물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속죄제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염소나 암양을 드리는 새끼 암양을 드리는 속죄제사가 있어요. 이 숫송아지를 드리는 속죄제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숫송아지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있는 경우들에 해당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혹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숫송아지를 드려요. 그리고 일반 평민이나 한 개인의 그러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때는 염소, 암염소도 되고 수염소도 돼요. 염소나 어린 암양을 내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 4장에서 이 속죄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그 누구보다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맨 먼저 제사장의 죄를 여기서 다룹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자, 제사장이 범죄를 했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백성의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야? 제사장이 잘못했으면 그 제사장의 잘못이 백성이 무슨 상관이야? 왜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 잘못의 피해가 온 백성에게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죄가 백성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고요. 제사장의 잘못된 것이 온 백성을 혼란의 수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사람, 지도자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파괴력과 영향력이 그가 속한 공동체, 그 사회, 그리고 그 나라 전체에 임할 만큼 그 영향이 엄청나게 임하는 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책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 아니냐?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주의 은혜를 받고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데, 베드로전서 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 이 사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태도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를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부터 12절에 보면 아주 복잡한 속죄제의 절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숫송아지를 드리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 드린다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물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제물을 숫송아지를 가져와 여호와 앞에, 회막문 앞에 가져와서 나를 위해 제사장,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제물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자, 이게 준비 단계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피를 가지고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제 다른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있는데, 휘장 거기다가 피를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막 안에 향단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피가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피는 가지고 다시 회막문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번제단 아래 나머지 피를 다 쏟아붓습니다. 자, 제물을 준비했고요. 이제 피를 가지고 하는 의식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고기가 남았잖아요. 그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 고기를 가지고 하는 단계를 이렇습니다. 먼저 그 제물에서 기름기를 제거해요. 기름을 다 떼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그걸 번제단에서 태워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들이 이제 가죽도 있고 그 나머지 고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 밖에 재 버리는 곳에 가서 나머지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속죄 제사를 보면서 이 절차가 어떻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책감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나를 건지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로부터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의 짐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나한테 있냐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속죄를 안 드릴 거예요. 그냥 두고 말지 그러면 속죄 제사를 안 드려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제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회개의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두 부인이 목사님 한 분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한 부인은 제가 일생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큰 죄를 져서 어찌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같이 온 다른 한 부인은 나는 죄를 별로 지은 것 같지도 않고 몇 가지 있긴 한데 굳이 회개할 필요까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두 사람에게 나가서 돌을 가져오라 그래요. 첫 번째 부인에게는 나가서 당신이 들 수 있는 큰 돌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요. 두 번째 부인에게는 당신은 나가서 돌을 주워오는데 조그만 돌멩이를 당신 치마폭에 가득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해요. 두 사람이 나가서 돌을 갖고 왔어요. 첫 번째 부인은 큰 돌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 부인은 조그만 돌멩이를 가득 갖고 와서 내려놨어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다시 얘기해요. 이 돌을 다시 원위치시키십시오. 큰 돌을 들고 온 사람은 쉽게 그 자리를 찾아서 갖다 놔요. 작은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이 돌들을 주워왔는지 몰라요. 참 단초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그래서 원하셔서 이러한 은혜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 속죄 제사를 완성한 은혜의 길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그 제물을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속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완성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비춰지는 게 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용서받은 사람임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의 사슬에서 건져주셨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오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은혜의 도구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마음, 생각, 삶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